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그 반복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은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입술 고백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 깊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수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백석총회 전국 여잔도연합회 그 예배가 있어가지고 괴산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중앙교회라고 임석순 목사님이신데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엄청 큽니다. 교회도 한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권사님들이 한 4, 50명 오신 것 같아요. 대형차 끌고 이렇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이게 걸어가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걸어가는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에 리더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오셨어요. 권사님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입술을 열 때마다 교회 자랑이고 입술을 열 때마다 교회 어떤 그 모든 부분적인 모든 부분들의 걱정.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엄청난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구석구석 다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 몇 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자랄수록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권사님 리더의 자리에서 권사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집중된 삶의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경건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회복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받나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 은혜가 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정말 거룩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의미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을 더 내고 예배에 열심을 더 내고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고 하는 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열심히 있는 자예요. 네. 오늘 청년부들은 기분이 좋은가 봐. 행복한가 봐. 아주 아까부터 웃음소리가 넘쳐요. 좀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 네. 오늘 내일 뭐 생일자가 3명이나 되고 그죠? 네. 오늘 내일 같이 우리 시연이 봐요. 시연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이잖아요. 그죠? 걱정 금신이 없이 평안해요.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 금신이 평안해. 이 평안함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 다음 주에니까 어떻게 해? 뭐 이게 아니라 평안해.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마음이겠어요? 계속 되어지는 반주와 계속 되어지는 예배와 여러분 수험생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연습하고 와가지고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연습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능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자기 인생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야 될까?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신앙은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선을 맡기고 내 몸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 매일 선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 선언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연결시켜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높이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지었대요. 누굴 위해 지은 거예요? 나를 위해 지은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었잖아요. 여러분, 나를 뭐하게 합니까? 찬송하게 하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냐면 네가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질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선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 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가지신 것 같고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도 1절과 3절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기억해야 하는 신학적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항상 주님을 높인다.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주님만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다윗이 항상, 물론 도망자로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다윗은 무엇이에요? 영광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도 무엇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어떤 아픔 속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죄 가운데 거했던 것도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시편 속에서 다윗은 모두가 다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에요. 하나님 만난 체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며 자신을 높이며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 밖에 있을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 대표적 두 가지로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교만함과 두 번째로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 때문에. 왜 교만하며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나를 높일 것이 많으니까 교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힘의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 때문에 반면에 내가 높아질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두 가지 파생되어지는데 이게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세상을 파괴하는지 보십시오. 힘의 논리로.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열등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막 그냥 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여러분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완전히 바뀐 삶이에요. 아멘. 겸손한 삶이죠. 겸손한 삶.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목적, 인생 전체가 한 가지로 갑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송축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제가 설교 때 마무리하는 우상이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내가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요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한 가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걸 예배하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신을 믿거나 자신이 믿거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11월 달도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8일인가요? 네. 7일인가요? 네, 7일이죠, 7일. 오늘 11월 달도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2025년도 눈 깜짝했는데 한 달, 1년 지나가시죠? 저만 그런가요? 눈 깜짝하니까 지나갔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글피. 우리 새벽 예배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그 특별 새벽 예배 선포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갔다가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써 하나님만 자랑하고 힘써 하나님만 높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대요. 특징이. 여러분 저는 이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증언되고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날 때에 여러분 내 자랑과 내 모든 영광과 내 송축이 모든 부분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엇이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 2절 3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뭐 한대요? 기뻐하리라. 공고한 자들이 뭐예요? 공고한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뭐 하는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높이니까 그들이 뭐예요? 기뻐한다.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냄새다. 너는 그리스도 아는 향기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면 냄새,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그리스도 향기 이 메타포를 사용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뭘 가진 자요? 생명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생명이 들어요. 생명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명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축 처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환경이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자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뭐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날인가요? 어떤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온 전신에 화상을 그것도 결혼하기 상견례 하고 나서 결혼 준비 이제 앞두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때 그래서 간증하시면서 그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으면서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결혼 얼마 안 남았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혼 얼마 안 남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 구조대원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저 결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절해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 생사를 모를.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되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부유함은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영적인 부유. 그건 어렵고 힘들고 해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유시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할 때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진짜 샬롬을 누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공고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영토를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강대국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강대국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죠? 나라도 영토로 보면 강대국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강대국에 휩싸였는데 고난밖에 없지 않습니까?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전쟁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고난 지정학적 위치, 고난과 시련의 땅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뭘 연상케 하냐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다? 여러분 광야가 축복의 땅입니까? 그런데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먹이시고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헐벗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한 강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런데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손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다 그냥 마음 가운데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 기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고난받을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 기도가 더 잘 나와요. 여러분 기쁠 때보다 고난받을 때 눈물이 더 나온다니까요. 왜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희가 높여드리겠다 고백한 후 두 번째 신앙의 태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간구한다. 여러분 4절 보시죠.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뭐 하십니까?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4절부터 8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절에 뭐라고? 4절에 보시죠. 4절에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응답하셨다. 그리고 무엇이요? 내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뭐 했대요? 건지셨다. 5절 보시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게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6절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셨대요.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7절 보세요. 간구하고,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6절에도 간구하고 계속 반복 간구한 게, 간구하니까 뭡니까? 여호와께 천사를 주의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8절의 결론인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정말 우리가 뭐 말씀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려? 아파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하여? 복이 있다. 이 모든 응답과 모든 인도하심, 결국 그것이 무엇이에요?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로 바꾸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뭘 맛봐요? 응답하시는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하시는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높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백성이십니까? 저는 오늘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맛보게 하십니다. 뭘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뭐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아무 무서워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니까, 맛봤으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 공고한 자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주변에 공고한 자를 일으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살기 바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간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나 살기 바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즘에 어디에 빠져 계십니까? 저는요, 빠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요것도 하고 있으면 그건 빠진 게 아닙니다.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 안에 진짜 샬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진짜 영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때 진짜 복받는 백성, 하나님을 맛보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말씀되어서 임해야 돼요. 그냥 오셔서 그냥 계시지 말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